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또 함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의 이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으로 치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광주리로 12개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래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선지자,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을 향해서 떡과 잠만 구할 것이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병만 고쳐라 하지 말고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면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로마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도 확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주시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야.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지금 마주에 있는 어려운 이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인간관계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물론 이런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십니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22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배에 서둘러 태워서 얼른 바다 위로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열광하는 자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며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원래 대부분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배를 부리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명수들이었어요. 최고의 기술자,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람은 저들의 경험도, 저들의 기술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속절없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때의 시각이 밤 사경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밤이 가장 깊고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까? 두려움이 제자들의 눈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은 이처럼요, 상황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몰라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왠지 낯선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즉시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이 말은요, 그냥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용기 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 이제 다시 힘을 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앞서 중풍병자에게도,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하셨어요. 안심하라. 왜요?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왔으니 내가 너 고쳐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널 붙들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 있는데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풍랑을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에고 에이미, 나야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던 어둠 가운데 내가 왔노라. 거센 풍랑을 다스리는 내가 이곳에 왔노라.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죠.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걱정이 싹 사라지던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방 가가지고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더러 억지로 강해져라, 센 척해라, 강한 척해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사라져서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평안의 주가 왔으니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지금 풍랑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선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평안의 주를 바라보고 그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런 청을 올립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심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물 위를 걷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면 그때 가서야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도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 좋다. 내게로 오너라. 우리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은 그때에 세상 방식대로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속에 빠지고 맙니다. 빠지는 이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26절에 공포 가운데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30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 입술을 공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 입술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유도 찾아봐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왜 빠졌지? 원인 분석부터 하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뭐랍니까? 소리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사람 살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이와 같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곧바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그 순간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울부짖음을 모두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울부짖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엄한 곳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 따위 찾아보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1절 보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솔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러나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멈춰서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싫죠? 화가 나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멀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흔들리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정말 추악한 죄인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며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우리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죠.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거센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 한복판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다른 고백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도 주님, 제 문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대림의 기다림은 이렇게 경배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로 완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의 이름부터 찾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시선을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바람이 엄청 불죠. 시기의 바람, 비교의 바람, 이간질의 바람. 여러분, 이런 말을 듣다 보면요, 거짓이 사실로 둔갑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람이 불 때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로 집중하라. 말씀 앞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센 풍파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건사할 수 있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의 손으로 누군가를 품고 살려내는 노력들을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핵심은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풍파에 시선을 빼앗기면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부르짖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성탄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